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삶의 이유에서 이제 우리가 함께 책을 읽고 북쉐어링을 하고 북스터디를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 책은 태어남에 관하여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팀 켈러고요. 팀 켈러 목사님의 인생 베이직 시리즈 3권 중에서 첫 번째 바로 이 태어남에 관하여 이 책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북쉐어링을 하면서 전체적인 제목을 About Time이라고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생 베이직 시리즈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책 모두가 태어남에 관하여, 그리고 결혼에 관하여, 그리고 죽음에 관하여 이렇게 세 가지의 무엇에 관하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전부 다 시간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About Time이라는 주제를 잡고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총 3개 챕터로 되어 있고요. 우리 차례대로 하나씩 보면서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의 주제는요. 모든 인간, 모든 사람은 부모를 통해 태어나게 하셨다. 그렇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부모님의 이 육신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모든 사람이 2번 태어나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네, 2번이요. 이따 마지막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람은 한 번 태어나기도 하고 2번 태어나기도 합니다. 한 번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고요. 2번 태어나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2번 태어나는 것은 첫째, 우리가 육적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을 말하고요. 두 번째는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을 다른 말로 우리 기독교 용어로 표현하게 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듯이 거듭남이죠. 이 거듭남에 대한 부분은 우리 2번째 챕터에서 더 자세히 다룰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우리가 알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태어남, 제가 말했던 육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처음 태어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고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구속, 우리가 구원받을 때 거듭나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2가지 이야기가 결국은 육적과 영적, 이 2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주님은, 예수님은, 그리고 또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육적, 영적으로 출생한 우리의 모든 부분에 뭐가 되신다고요? 주인이 되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생명을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부분은 생명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놀라운 사실을 팀 켈러 목사님이 책에 기록을 했는데, 여성은 하나님의 창조 보조자다라고 써 있어요. 여성은 하나님의 창조 보조자다. 이것이 왜 놀라운 일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거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신 분이죠. 하나님께서 홀로 모든 것을 다 만드실 수 있고 홀로 모든 일을 다 행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성이라는 인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을 보조자,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동역자 삼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고 여성분들을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 사람을 만드는 일에 동역자 삼아 주셨다. 그러면서 새 생명을 받아 양육하는 무엇이라고요? 특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생명을 잉태하고 낳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새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그 아이를 양육하는 특권을, 이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어떠한 일들이 좀 벌어지게 되냐면 새 생명을 우리가 양육하고 또 그다음에 키워가는 이런 일들에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냐면 당신이 여태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수준의 희생을 경험해야 될 수도 있다. 그렇죠. 당연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한 생명이 없는 무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유의 상황으로 오게 될 때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던 정말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키우고 양육하고 만들어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는 정말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경험해보지 못했던 수준의 희생을 우리가 해야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팀 켈러 목사님께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의해야 될 것,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보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광고,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그리고 SNS 등 수많은 매체를 접하며 얻게 되는 문화가 지배하는 내러티브다. 세상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러한 광고나 영화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SNS 등의 수많은 매체들이 문화를 통해서 지배하고 있다라는 사실인데요. 그럼 어떠한 내용들이 있냐? 여기 그 내용들이 써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은 세상이 문화를 통해서 지배하고 있는 내용들을 적고 있습니다. 첫째, 자신에게 충실해야 된다. 두 번째, 자신이 행복한 일을 해야지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떠밀려서 그 일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 굉장히 독립성을 그리고 자립심을 키워주는 일들을 나타내고 있죠. 또 세 번째, 남에게 해가 되지 않는 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 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유 혹은 자율성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또 아무도 남에게 옳고 그름을 따져 말할 권리가 없다.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옳기 때문에 누가 틀렸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각자가 믿는 진리대로 살면 된다. 각자가 믿는 진리대로. 그러니까 내가 답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들을 종합해서 말하면 어떠한 결론이 나게 되냐면 자기 중심적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중요하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같은 진술들은 제자도나 죄와 은혜, 하나님의 성품 등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의 정면으로 배치된다.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야 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전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자, 보세요. 세상은 내가 주인공이야.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반대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의 인생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물어볼 수가 있겠죠. 네 인생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면 너는 뭐야? 너는 무슨 역할을 해? 네 인생인데? 라고 하는데 우리는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빛나게 하는 조연이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주연은 결코 그러니까 조연은 결코 주연을 앞설 수 없습니다. 그 감초 역할을 하는 이런 캐릭터들은 절대로 주인공보다 그 영화에서 더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더 드러나는 가장 빛나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면 그게 바로 주인공이죠. 근데 이 성경에서는 우리가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챕터 1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구절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은 복음에 기초한 도덕 가치와 성품이 주변 사람들 속에 실제로 구현되는 모습을 보아야만 한다. 실제로 구현되는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가치 있다라고 말하는 것들, 다시 말하면 성경적 가치관을 실제로 구현되는, 살아내는 삶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거를 누가 가장 잘 할 수 있습니까? 부모요. 부모 자신. 그러니까 이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살 수 있는 그런 고백하는 대로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먼저 그렇게 살아야 그렇게 가르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부모의 가치관을 주입할 게 아니라 자녀 스스로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도우라.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는 무엇을 보고 배웁니까?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자, 여기 또 하나 충격적인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자녀를 가르치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누군가가 가르칠 것이다.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은요, 반드시 누군가에게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 교육을 학교에서 말하는 책으로 어떤 수업을 듣는 것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보고 듣고 만지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어떤 상황에 처하고는 모든 상황을 통틀어서 교육이라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교육을 받으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부모겠죠. 그리고 어떤 부모예요? 크리스천 부모. 믿음의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누군가가, 여기서 말하는 다른 누군가는 안타깝게도 우리가 앞장에서 다루었던 세상 문화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아이들은 세상 문화에서 교육을 받으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결국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보고 괜찮다고 말하거든요.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보고 잘한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챕터에 우리가 도달했습니다. 두 번째 챕터는 제가 아까 말했던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소제목도 굉장히 임팩트 있고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을 주는 그런 제목입니다. 거듭남, 좀 더 나은 사람이 아닌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게 거듭남이라는 얘기예요. 거듭남은 우리가 이전보다 조금 더 괜찮아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다시 태어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났다라고 하는, 이 거듭남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인 거예요, 거듭남은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거듭나면,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되면 당신 안에 하나님의 생명, 다름 아닌 성령이 심기워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심기워진다. 이거는 새로운 감각과 새로운 정체성이죠. 이전에는 한 번도, 여기 밑에도 새로운 감각이라고 돼 있는데,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감각이에요. 이전에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리고 새로운 정체성. 여기서는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사단의 종노를 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우리의 거듭나기 이전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born again, 거듭나고 나서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의 자녀로서 얻어지는 모든 특권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사실이죠. 자, 이런 부분들 우리가 거듭남을 다루면서 조금 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나오는 이러한 내용들은 제가 책에서 다 발췌를 한 부분이고, 여기 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을 구입하셔서 읽으시면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더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이 팀 켈러 목사님께서 두 사람의 예를 들어요. 하나는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그리고 다음 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이렇게 두 사람을 거듭나야 하는 대상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현대판으로 상황을 바꾸게 되면요, 하버드 클럽, 그러니까 굉장히 당시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고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고 자격과 조건이 굉장히 충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니고데모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말하는 사마리아인, 이방인이죠. 이 이방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에 유대인으로부터 개와 짐승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못 받았던 사람들이죠. 자격과 조건이 충분치 않은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 여인들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거듭남은 행위로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똑같이 은혜로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요, 이 거듭남은 여기 말하는 훌륭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인정을 받는 니고데모, 그러니까 잘 나가는 사람들도, 그리고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굉장히 천한 위치에 처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마리아 여인들도 모두 똑같이 은혜로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팀켈러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여러분 주변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착하고 선한 일들도 하고 문제가 없는 사람들. 삶이 아무리 착실하고 가지런히 잘 정돈되어 있어도 무엇이 필요합니까?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삶이 아무리 난잡하고 잦은 실패를 경험해도 당신은 거듭날 수 있다. 이 거듭남은 누구에게나 허락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저나 또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다 거듭나야 되는 존재임에 틀림이 없고, 또 어떤 사람은 거듭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못되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챕터로 넘어가게 되면요, 은혜 안에서 시기에 걸맞게 성장하고 있는가. 은혜 안에서 시기, 요거를 좀 다른 말로 하면은 시간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팀 켈러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도 우리가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신앙 그리고 믿음, 요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결부돼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시간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시간을 떼어놓고는 신앙과 믿음을 결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자, 그 이유는 차근차근 하나씩 보도록 하죠.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존재다. 거듭나지 않으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많이 가고 예배 자리에 아무리 많이 있어도 여기 있는 것처럼 거듭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고 영적으로 새로 태어났다면 가장 작고 무력한 아기로부터 시작한다. 무력한 아기로부터 시작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우리가 거듭날 때. 그러나 우리는 시기에 걸맞게 성장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도 자신의 두 번째 편지 뭐죠? 베드로 후서에 영적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 성장을 하면 어느 정도까지 나아가야 되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모든 율법의, 갈라디아서에 보면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해서, 이건 굉장히 1차원적인 거예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이건 굉장히 1차원적인 것이고, 천국을 가게 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살아내고 순종하고 실현하고 드러내는, 나타내는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율법을 지키는 가장 완성은 우리 이웃을 우리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이런 부분이죠. 그런데 신약 기자의 말들이 우리에게 이러한 명령을 주면서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내면의 성품을 뭐 하라고요? 양육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자체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성품을 길러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양육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태어나야 성장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이웃사랑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섬기고 잘 베풀어주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하게 되면 결국은 그건 뭐예요? 선행, 자선, 봉사, 이런 부분들과 다를 것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선행과 자선과 봉사를 베풀게 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는 율법의 완성하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앙과 시간이 꼭 결부가 된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신앙은 시간을 먹고 자란다. 믿음과 신앙은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팀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것은 요술지팡이보다 도토리에 가깝다. 여기서 말하는 요술지팡이는 뭐냐면요. 우리가 탁 신앙을 받아들이고 변했다고 해서 갑자기 뭔가 짠 하면 뿅 하고 이루어지는 인스턴트 같은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도토리,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햇빛도 받고 자라나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반드시 이 시간이라는 것을 통해서 천천히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씨앗, 그러니까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자라나게 되면 그것이 당신을 완전히 바꿔놓는다. 그것이 우리를 완전하게 뒤집어 놓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성장처럼 그리스도의 영적 성장도 개인마다 다르다. 여러분들 보시면 어떤 사람은 빨리 자라고 어떤 사람은 좀 천천히 자라죠. 어떤 사람은 좀 더 체격이 크고 어떤 사람은 체격이 좀 작죠. 개인차가 있거든요. 근데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마다 다 다르고 획일화되지 않은 그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114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한 번 태어난다. 한 번 태어나는 거는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한 번 육신으로 태어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두 번 죽는데요. 어떻게 죽어요? 육신이 한 번 죽죠.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듯이. 두 번째는 심판의 날에 주님의 재림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사망을 선고받습니다. 이것이 둘째 죽음이에요.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요한계시록에도 둘째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한 번 태어나면 거듭나지 못하면 두 번 죽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 번 태어난다는 건 뭐예요? 첫 번째는 육신으로 태어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영적으로, 즉 거듭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두 번 태어나게 되면 한 번 죽는다. 언제요? 육신만요. 그리고 두 번째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죽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강의를 들으면서 거듭난 우리들은 육신 한 번, 우리 호흡이 끊어지는 그 육신의 죽음 한 번만 경험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들어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책 태어남에 관하여라고 하는 팀 켈러 목사님의 한 100페이지 정도 되는 짧은 이 책에는 세 단계에 걸쳐서 육신의 태어남과 그리고 영적 태어남, 거듭남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 시기에 맞게 알맞게 성장하는 부분 이 세 단계에 걸쳐서 차근차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고 여러분이 책을 읽으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